안락한 놀라우시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옵나이다. 아버지, 여기에 저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탄이 있는 나라라 아버지의 욕심과 고통과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순종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는 새나처럼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순종을 방해하고 한 분의 하나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아버지의 사단들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그의 도구로 사용하여 목사와 신학자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는 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작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축복과 건강과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오지 않고 도리어 징계가서 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랫도록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즉시 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복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와 아버지여 또한 욕심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며 주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아버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질병, 유행병이 갈수록 더 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확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은 세상 따라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버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깨끗이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동근 집사님께서 이 방송을 맡아주셨는데 잘하네요. 나는 저거 가지고 3주 동안 고생했는데 인터넷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기계를 쏟아 놓으면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사다 놓으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제가 지금 저 사고 있는 거. 그런데 다른 게 좋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미혹된 거예요. 왜 안 맞는 거야? 진작 사시면 되는데 결국은 제가 사가지고 맞는 거예요. 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 분명히 줬는데 사이를.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환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5편 7절을 보겠습니다. 문구선님 돌려야 됩니다.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주님은 어두움도 다스리고 빛도 다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복만 주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 이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은 관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복만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지 않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의 결과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예수 믿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순종도 해외도 없이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고통이 오면은 그냥 이 병과 약 올라가라. 이 저주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마와 저주를 주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 평강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는 바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지가 왕이 되고 교만이 높아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둠이요 네가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 어둠의 결과가 너의 생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 그래서 빨리 신속히 돌이켜서 빛의 하나님께로 돌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지으신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답이 없는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복 받는다. 하나님은 복만 주신다. 건강을 이렇게 내버리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밥 먹고 옷 입히기 위해서 키웁니까? 물론 그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밥 주고 옷 주고 하는 것은 네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지 말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네가 하는 건강한 일원으로서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기 싫습니까? 옷 주기 싫습니까? 집을 주기 싫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주시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네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는 것, 세상의 것만 더하고 돈 더하고 권력 더하고 자존심 더하고 자랑 더하고 이것만 더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고 교회만 들락거리다가 죽는 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자는 마귀가 주는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금방 나오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건데, 세상 가는 길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기조싸우니 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 이때 뭐가 오느냐? 어두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두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우리의 고통입니다. 질병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를 복만 주신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라도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는 죽기 1시간 전에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 나군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 두 팔이 멀쩡해.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이럴 때에 내가 순종하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맛보고 살 텐데, 여기에서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그 확률이 너무나 낮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 유명한 목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천국 환영잔치를 합니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속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불장하는 서론 이런 목사가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네 생각을 버려라. 잘못했거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그러면은 누구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서민이 됐든지 A가 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용서받고 우편강도처럼 천국에 갈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만 하다가 겨우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간 자는 상급이 없습니다. 꽃밭에서 사는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부끄러운 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가 낫죠. 하늘나라의 꽃동산에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그곳에서 사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회개의 삶을 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애썼던 자는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천국에 집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삶에 참여할 때 빛에 속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강과 복과 바로 천국이 오는 것이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계속 어두운 일을 하는 자는 결국은 그 어두움의 결과를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은 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마귀가 어두움의 왕이고 주님은 빛의 왕이고 양분되어 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지었지만 자기의 영광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바로 벌을 받고 그와 동조했던 천사들 중의 3분의 1이 바로 함께 멸망하고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교만을 자극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기 안에 있는 미혹하는 세력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솔깃해버리고 딴짓하면은 그는 이미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 따라 살고 마귀와 장악돼서 사는 자가 죽었더니 갑자기 천국에 가더라, 그런 일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두움도 지으셨다. 이것을 믿고 어둠이 오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바로 빛으로 오라고 저야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는 열심히 교회를 들락거릴지라도 그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은 지옥길인 것입니다. 마귀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마귀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는 만큼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봤잖아요. 욥기에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욥을 고난주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라, 짐승 때만 하라, 자녀들만 치라, 피부에 그 질병이 생기게 하지만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 회개하라입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니 거기서 회개 좀 하라, 돌아서라, 창조주를 알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밤낮으로 고통만 물러가라, 이것만 하니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물러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뿌리는 불순종입니다. 그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를 고칠 때 나머지는 달린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다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니, 육신이 목마를 때는 생수를 먹으면 안 돼요. 영혼이 목마를 때는 영혼의 생수를 넣어야 됩니다. 영혼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 있고 권력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해. 그런데 이 영혼이 목이 마른 거예요. 뭔가 부족해. 해결이 안 돼. 불만이 쌓이고 사람들 볼 때 신경질이 나버리고 불안 초조하고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자기 마취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느끼는 쾌락이 그게 뭐 오래 갑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한주는 물이 아니에요. 시내 물이 한강물 같은 것이 콸콸콸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 아니라 너의 조상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요걸 어떻게 하면 좀 복을 줄까 해서 보니 다 사방이 막혀있는 거예요. 교만하지요, 만악하지요, 톡톡 싸고 치지요. 뭐 어딘 밤까지 같아서 어느 분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 절망인 것입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 몇 구절 딸딸딸 배우고 율법적으로
사람은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10걸음을 떼겠습니까? 뭐 시시한 거 이거 했다고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전화할 때 말 한마디 통화할 때 또 이웃과 대화 한마디 할 때 여기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양보, 좀 더 용서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마음의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됩니다. 같아질 수는 없지요. 웬만한 거는 넘어가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구원파처럼 어느 맨날 몇 시 한번 딱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평생 동안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새로 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을 무슨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날, 그날 거듭났으니 요거를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요것만 붙들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거듭남의 뜻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생수가 계속 흘러들어오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심었을 때는 하도 적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얼굴이 갈랐더라고요. 한 통에 다 가져왔는데 손바닥에 있는지 코시업 갖다 대면 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런 씨앗이요. 그런데 이것이 크면은 나물보다 높아서 점점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집을 짓고 그 밑에 짐승들이 쉬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적은 것도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점점 그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겨울에 난로가 하나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설설설 모이잖아요. 그래서 뜨뜻하다 이렇게 돼요. 가시처럼 톡사로 치고 눈을 부릅 뜨고 이러면 이리 와서 빙도로 가버리잖아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가 목말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회개시켜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네 자신이 그렇게 살면 그 자녀까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 흐르게 것입니다. 저는 산악을 가봤습니다. 사우디 공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길만 있고 좌우에는 모래덩이, 메마른 모래덩이 이게 한없이 뻗었어요. 한없이 뻗었어요. 식물, 동물 하나도 없어요. 산수가 있어야지 360일 쨍쨍 내리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막 시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목으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다 보니 내 욕심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쏴버리고 이렇게 사니
이 영혼에 뭐가 되겠어요? 물 한 방울 없지 않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때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심의 물이 우리 한가운데로 흘러가서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자식이 잘되는 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비아, 여러분 동아건설이 건설했잖아요. 큰 파이프를 묻어서 수천 킬로를 달려가서 저 사막 한가운데 물을 토해낸 그 나라 백성들이 막 그 물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끝에 막 목에다가 좋아서 못 사는 거예요. 한가운데 강물이 하나 생겼으니 파이프가 얼마나 큰지 사람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집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빌딩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거를 묻었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사막 가운데 생수관이 신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못된 성품에 어떻게 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맛보지 못했던 평강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봐도 작심삼일이고 이게 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의 길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우리 심령에 나뿐 아니라 남에게 바로 선을 미치고 남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그 생명의 강수가 나로부터 흘러들어가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친척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 같은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너희는 젖발을 들어 넣을지어다. 이 계산 판단은 하지 말고 세상 걸쳐서 세상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하지 말고 바로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라. 바로 실천을 해보라. 그러면 적은 일을 실천할 때 적은 맛을 볼 것이요 점점 더 커져서 큰 맛을 보게 되고 너뿐 아니라 네 자손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막 같은 마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인본주의를 믿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고난 가운데 태풍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거야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내 고집을 앞세워서 내 교만이 하나님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 자기만 자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사막에도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 빈들 같은 마음,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수와 담비가 내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꼬라지고 할 수 없지만 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바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살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사막 같은 마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보배로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아졌어, 돈이 많았어, 인물이 잘났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보배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위기가 올 때 그 생명을 대신하려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청년이 뭘 했느냐? 바로 대문간에서 문지기를 딱 하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문지기, 그 종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하만 장군이 절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립 민족이라 하나님만 섬깁니다. 인간 따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돼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여 기분 나쁘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앞마당에 높은 짱배를 메어다서 끈을 달아서 목을 메어서 죽이기 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가 지집에서 짱대에 매달려 목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해쳐 지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동쪽 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적은 죄 큰 죄를 용서를 항상 비는데 이게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의 모든 전사가 잘 풀리는 거예요. 다른 총리도 있었지만은 못 풀고 낑낑댈 때 다니엘을 보내면은 하나님의 죄로 해결을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다니엘을 최고로 여길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요, 청렴하지요, 욕심이 없지요. 비록 포로가 왔지만은 왕이 와도 본받을 만한 거예요. 시기하여 다른 대신들과 총리들이 요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보니까 매일 동쪽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기도하거든.
요거를 조건으로 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하나님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를 허락하지 마소서. 했다가는 요놈을 바로 죽입시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부르라고 그러자. 해놓고 보니 다니엘이 걸려버렸어. 왕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걸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그를 사냥을 했던 데는 사냥을 배워먹지를 못해. 하나님이 지키는데 사자 이빨이 문선나 있어. 조금 지향하면 춥잖아요. 으시시하잖아요. 사자가 뜨뜻하잖아요. 배를 비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왕이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았거든. 빨리 올라오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 줄 서라. 이놈들을 모조리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직 땅에만 떨어졌는데 발이 닿지도 않았는데 뼈를 부셔버리고 다 잡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뭐 구원해달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을 때 그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로 들어가서 타 죽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에는 불탄 냄새도 없이 그대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평강과 생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요 구절의 앞부분만 딱 읽고 알아버립니다. 뭐든지 내가 구하면 된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정욕을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고 자기 높아지는 목표를 집어넣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뭐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뭐든지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자기의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교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자식에게는 잘 못해. 이것도 잘못이죠. 자식에게 잘하는데 부모에게 잘 못해. 이웃에게는 잘 못하면서 또 자식에게 잘해. 이런 식으로 인간은 중구난방에 불쑥불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고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예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자를 지켜줍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순종할 필요가 어디 있어? 나는 이미 선택받았는데,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순종하라, 회개하라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발걸음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 안에서, 회개 안에서,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 만들어 놓고 WCC, 불교, 유교, 천주교 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형제다, 사랑이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만 주인이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라, 장난삼아 부르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다 내버려버리고 아무데나 구원이 있다. 그게 무슨 예수 안에 있는 거냐고. 예수 밖에 있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법과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교회만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변화되었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꿈이 천국 가는 꿈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지켜주소서. 아니에요. 지켜주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초조하며 허망한 거예요. 산만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돈 많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불순종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 그것은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빨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반대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지 욕심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수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 부분에 어디서 채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커서 부모 말하면 툭툭 쏘기나 하고 지 맘대로 맡겨버리고 나갔다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부모 밖에 있잖아요. 부모가 애를 태우는데 지 맘대로 살아. 만나지 말아야 할 불량패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 멋대로 살잖아요. 성이 갖고 그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가정의 자녀입니까? 아니거든요. 자녀로 낳지만은 행동머리가 잘못되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부모 밖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밖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도 이 구절을 절반 잘랐어요. 어딜 잘랐느냐?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까지 딱 읽고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읽지만은 이걸 해석을 빽빽하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모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세상에 높은 자리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 내게 더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강구할 때 내가 불순종할 것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정욕의 모든 욕심을 다 이룰 수 있느니라 하니 제약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은 그를 더 징계하셔서 갈수록 조여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교만하라고 주셨을까요? 어림도 없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주셨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있는 자 다 망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방해가 많아. 먼저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욕망이 반대합니다. 용서하라. 아니 한 대 치여받고 싶어요. 저 병신 같은 막 욕이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내 영혼을 죽이는 생각이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경고하여서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목사되고 교회 마당 쓸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나가서 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뜻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이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물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세상 구경하려고 쫓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 가운데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길을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이 뭘까요? 이유도 없이 고난하고 이유도 없이 피할 길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왔고 피할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집에 있다 저 집에 가고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는, 어디 가면 뭐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 방법을 달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은 뭐냐? 유일한 거예요. 원인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던 원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불신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남을 이제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고치면 원인이 없어지고 붙었던 사탄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져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피할 길을 남겨두고 고난이 올 때 김 박사, 이 박사 그것만 찾아갑니까? 그게 피할 길입니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지고 옥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옥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징계의 수준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펄펄 뛰긴 하지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갖다 대고 매로 막 두들깁니까? 사전하듯이 안 그러죠.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아기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영문도 모르게 메타자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매를 대고 공개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다 부모 기분이 조금 나빠질 때 몽둥이 들고 때리면은 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자녀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뭐 잘못해도 괜찮다고. 기분 좀 나쁘면은 안 해도 될 것을 막 부리치고 애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어? 뭘 고치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시험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피할 길은 회개에서 용서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리고 도무지 앞으로 믿음이 전진하지 않고 퇴보한다면 이때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좀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점점 자라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붙어 있을 때에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고치면 될 일인데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뭐를 동원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고치려고 할 때 그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의 마음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 어떻게 값주고 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자손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아담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계셔. 용서가 그냥 되나요? 유야무야. 언제는 죄 짓면 죽는다 했는데 아이고 그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영으로는 안 돼요. 연약한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못이 찔리면 피가 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픔이 거의 전달되잖아요.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죽어버립니다. 죄를 다 넘겼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값주고 샀다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네가 한번 죽어서 멸망에 됐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출한 소년이 있습니다. 나가서 범죄를 했어. 나의 재산을 삐쳤어. 큰 돈이라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 부모가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서 그 자손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시는 나가지 말고 죄짓지 말라. 그러면 그때 자녀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와 아주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해 졌을 때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나기 전에 구원받았다. 뱃속에서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땅은 당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욕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대리하는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나를 집사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술을 들이붓고 담배를 피우고 욕심을 싸움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편하게 해드려요. 하나님으로 받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므로 본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마귀가 나를 팔아먹었어. 마귀가 이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은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죄를 갚아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구원해요. 한 번은 이 땅에 살게 했죠. 한 번은 잡혀가는 것으로 다시 불러왔죠. 고멜이 그런 거예요. 호세아의 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저 술집에 가서 기생 하나 데려다 살아라. 그 기생이 예쁘거든, 보면. 뭐 예쁘든 나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 집에 결혼식으로 데려놨더니 몇 달 지나서 서로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를 용서하고 데려가라. 또 가서 빚졌으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 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늙어서 어느 남자가 늙은 여자 찾겠어요. 집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참 복된 거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네가 보고 백성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불러만 놓으면 기어나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용서해주면은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자기 영광, 교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고매로 꼴이잖아요. 항상 자기를 위해 살고 화목을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 사니 고매라 네가 좀 희생 좀 해서 마늘 하나 데려와서 그가 좀 바람 피우고 맨날 기어나가는 거 그거 그 꼴 좀 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람 같아서는 하기 싫지요. 한 번은 할 겁니다. 한 번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 짓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버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계속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갖추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한다면 그것이 장님 목사, 영적으로 장님 목사입니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지옥의 구덩이입니다.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나 예수 믿는다 말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찬양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병 고치고 뭐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범죄하고 욕심으로 깎들어 찾고 병 고치고 돈이나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자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까? 사탄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차츰 해결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순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하고 그 능력으로 더욱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덮어놓지 말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 갔습니까? 노다지 한다는 것이 돈 벌고 병 고치고 높아지는 것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답이 한 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죽을 것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 거룩한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물론 예배지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육적인 예배인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죽은 제사를 찾습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찾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내 육신의 욕망이 요동쳐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육적 예배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나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천국 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너를 선택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문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아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 각지하자. 하나님 온전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바로서 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재라고 힘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과 해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대개 삶을 살지 않고 평안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평안만 주세요. 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만 풀어달라. 그러면은 지옥길을 더 빨리 달아나는데 주시지 않죠. 자,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정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교회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보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옵니까? 안 옵니다. 항상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때에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경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같이 된 것입니다.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뼈가 건강치 않으면 골다공이 걸리잖아요. 박대갱을 되면 숭숭숭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멸치를 많이 먹을 일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뼈가 튼튼해진다. 뼈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습니다. 육은 죽어야 합니다. 한번 정한 것은 육의 죽음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 감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매일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얘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두루 감찰하사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사 받아서 자기 자랑하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 믿음의 선물들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은혜와 강건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품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난리한 기적 표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데 지가 왕이 되어버리는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명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으로 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내 뜻을 넣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누구를 모함할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불의한 일을 하려고 내가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펴야지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무엇을 그렇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항상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을 행위가 있거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돼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신앙생활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내 자신의 삶을 먼저 살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순종이 최고라는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의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낮에는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제 마치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되죠. 30분이 넘었네요. 드릴 말씀은 맞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어봤습니다. 주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 창조주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능력 나타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날 그분이 성령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평안히 거하시도록 저희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생수가 솟아나고
그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감사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내 감사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기어나는 꽃내미여 오 하나님의 꽃같은 주의 은혜가 밝히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감사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나무라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기뻐 되고 되겠어요. 오 하나님의 주님 제가 싸우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감사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햇살 아름답고 피어나는 양계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날 영원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하셔 주님께만 상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오직 창조주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불순종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손길을 아십니다. 어디 있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손길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열매가 있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몇 번이니까 너는 2부 000이야 002야 9000이라네. 9000.
90009. 이거 맞아? 9 9. 9000번 9000번 9002번. 900이요? 9002번. 00 00. 02 둘. 아유 참 잘하시네. 하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십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 성가모리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려나이다. 아멘. 아무거나 쓰면 돼. 말이 안 되는 한번 가셔요. 간단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정력. 사신대요.